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중에서 이제 첫째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요, 당시 이제 랍비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이나 이제 모세오경의 율법 이외에도 613개나 되는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요. 사람 몸의 지체수로 여겨지던 248개는 이제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규정이었고요. 나머지 365개, 1년의 날수에 해당하는 이 규정들은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겨진, 그래서 행하지 말 것을 이제 금지 규정이었는데요.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 많은 규정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끝없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13개나 되는 율법들, 이 규정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그냥 기억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만들어 놓긴 했는데 다 지킬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서 중요한 것만이라도 이제 지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과연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 율법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만날 때마다 막 토론이 일어나는 건데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 이런 토론을 거쳐서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우린 이걸 지켜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토론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은 예수께서 이제 이전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분에게는 정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 안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와 둘째로 말씀하신데요. 사실 이 서기관이 물은 것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 한 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첫째 계명과 이제 둘째 계명이, 첫째와 둘째가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첫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첫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때 가장 처음 나온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인데요. 그래서 이 구절 전체를 그냥 이제 쉐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의 언약과 또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반복해서 암송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게 되는 것,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해나가야 하는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만족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또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1절 띄워주시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유대인이라면 또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마치 하나처럼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물어본 것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계명과 율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두 가지가 하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계명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다 아주 유명한, 또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둘 다 잘 알려진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마치 하나처럼 연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두 말씀이 하나의 계명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 쉐마의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죠. 그런데 그 말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연결시키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약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다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이웃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겨났고 또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전도도 못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실천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정말 놀랍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250년경에 이 로마 제국에는 끔찍한 역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키프로스 역병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5천 명이 죽을 정도로, 심지어 그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도 이 병으로 인해 죽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 또한 병에 전염될 수 있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기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생기는데요, 바로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자신들이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여러분, 이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거창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 이제 사역하시던 곳이 이 거창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예정일보다 한 20일 정도 늦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막 진통이 막 심하게 왔었겠죠. 시골이라서 근처에 산부인과도 없고, 또 어머니께서 진통이 시작된 그때 이제 읍내로 나갈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냥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교회 권사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또 탯줄도 잘라주셨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제가 태어난 그 거창 교회에 여름 성교학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언제 이렇게 컸냐고 하시면서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용돈도 막 제 손에 쥐어주시고 그렇게 가셨는데요, 그렇게 제가 권사님 손에 받아질 때,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실 때 아버지께서 제 옆에 어머니 옆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아주 집에서 쫓겨날 일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집에 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대체 어디가 계셨냐고 여쭤보니까요, 이제 동네에 이제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염을 하러,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그 몸을 닦고 수의를 입혀주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동네에 폐결핵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폐결핵에 뭐 걸리더라도 좀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잘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치료도 잘 되지 않고 또 전염이 잘 되다 보니까 아무도 이분을 위해서 염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서 염도 하시고 또 수의도 갈아입혀 주시고 관에 넣어드린 뒤에 그렇게 오신 거죠. 여러분, 그러고 어떻습니까? 병균이 가득한 전염병이 있었던 그곳에 있다가 오셨으면서 저를 안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의 몸을 닦고 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온 사람이 산모가 있는 방에,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안다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말하면요, 이 코로나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신생아 자기 아들을 막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쫓겨날 일인데요. 실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약해 보이지만 잔병 치레를 잘 안 하거든요. 아마 그때 아주 강력한 항체가 제 몸속에 생긴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태어나는 아들을 보시지도 않고 또 힘들어하는 자신의 아내도 돌보지 않으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러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일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일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 그 일을 나서서 열심을 다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뿐이었겠습니까? 동네에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다 찾아다니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 동네를 돌보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장에 병원에 뛰어나가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너무 좋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요,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각 구역을 돌보시는 구역장님들 또 지역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 항상 구역을 모임을 인도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을 돌보신다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시고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구역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돌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에요. 이곳저곳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에 관한 이런 저런 컨텐츠들은 넘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시간을 내어 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웃어주세요.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싹 웃어주시고 또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를 돌보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또 주변을 돌보며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 한 번 더 웃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늘 설교가 이제 설교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날 밤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날 밤에 이제 모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밤 12시쯤에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는데요, 제가 공부하던 이제 학교에 있던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요, 교회까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새벽 예배 시간 맞춰서 가려면 적어도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알람을 맞추기 위해서 핸드폰을 딱 켰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켰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싱글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요, 그 카톡방에 카톡이 하나 딱 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무심코 카톡방을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한 친구가 이제 타이어가 플랫됐다고, 이제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카톡이 딱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카톡을 보는 순간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괜히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를 도와주고 와서 잠을 자기에는 제가 잘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자기는 당장 몇 시간 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러한 희생조차 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이 내적 갈등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착한 신학생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벌써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카톡방에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도와주러 갔다거나 또 해결됐다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그나마 제 안에 있는 이제 신앙 양심이 승리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한 이제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요. 또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또 비까지 오는 밤이었습니다. 이미 따뜻하게 데워져서 절대로 나오고 싶지 않았던 그 이불 속에서 이제 힘겹게 나와서 옷을 챙겨 입고 이제 함께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한 3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정말 피곤했지만요, 그래도 이 강단에서 떳떳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저처럼 고민도 하지 않고 카톡을 보는 순간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불 속을 바차고 나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답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깨닫기는 깨닫지만 그래야지 하고 결단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그 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 떠올리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에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넘치지만 또한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곳에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있는 이곳만큼은, 내가 있는 우리 가정만큼은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기에 우리 역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